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 재료라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재료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한 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의 마음에 새삼스럽게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표현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 주권도 주의 것, 만물의 머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음, 만물의 주제, 권세, 능력,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주 접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단어들인데, 그런데 다윗이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새롭게 흔한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나눠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보통 사랑의 하나님이요, 치유의 하나님이요,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아마 고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유창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단답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 애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식어, 다윗이 아는 좋은 모든 것,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 어휘, 언어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음을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편의 많은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모든 표현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다윗과 나의 차이점이구나. 아,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던 다윗과의 차이점은 아닐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개념, 그 관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점은 수준이 아주 많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점이 좀 더 세밀하고 거대하고 놀라운 관점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주 천문학을 전혀 모르는 그런 문과, 그런 문외한의 사람이지만 이 제임스 웹에 관련된 BBC 코리아의 뉴스의 기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이는 초기 우주의 별빛이라는 제목의 기사이고 2022년 7월 12일 기사입니다.
사진 조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이 사진은 SMACS 0723 은하단입니다. 사진 속 휘어 보이는 붉은 빛 있을 텐데요. 저 붉은 빛이 초기 우주의 은하에서 오는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단은 지구에서 약 40억 광년, 바로 378조 4,8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역대 가장 선명한 적외선 사진입니다. 주변에 이보다 더 먼 은하에서 수십억 년 이동한 빛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관측 임무를 하지만 웹 망원경은 두 가지 임무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우주 빅뱅 직후인 135억 년 전에 탄생한 초기 우주의 별을 사진에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계 밖에 혹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나, 생명체가 있나 그것을 탐지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그 사진을 이제 소개할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은하단 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고작 46억 광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진이 4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은하단을 찍은 사진인데, 40억 광년이 바로 378조 4천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40억 년을 달려가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40억 광년, 정확하게는 46억 광년을 고작이라는 표현으로 별로 안 멀어요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는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공간과 시간과 물질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빛의 속도로 46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단을 제임스 웹이 담았는데, 이 말은 거리가 46억 광년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지만, 지금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봐도 46억 년 전, 2022년 당시 46억 년 전의 모습을 제임스 웹이 담았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현재 저 은하단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으로 46억 광년, 시간으로도 46억 년 전의 광경을 2022년 그때의 제임스 웹 망원경이 담은 것이고,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와, 은하단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지만 사실은 46억 년 전의 사진이다 라는 것입니다. 46억 년 전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우와 놀랍다 이렇게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 천문학자들이 보는 우주의 처음은 가설이지만 138억 년 전이었을 거라 말한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진을 본 이 은하단은 은하들이 1000개 이상 모여있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아까 아주 점같이 작은 빛 하나가 은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사진 안에는 은하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1000개 정도, 1000개 이상 그 정도 근접한 숫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하단은 그런 개념이고, 은하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속한 곳을 태양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를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를 품고 있는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의 이름이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의 크기를 한번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지름으로 따졌을 때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이렇게 한번 쭉 가려면 10만 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리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 하나의 크기가 10만 광년, 지름이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 은하가 1000개 모여 있는 은하단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고 놀랍고 깊고 깊고 크고 크고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우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과 출신이면서도 천문학적 소양도 없으면서도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우주인데 아까 보시면서 와 하고 감탄하시는 그 감탄에 맞지 않는 우주인데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자막 부탁드립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태초부터 계셨으며 앞으로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는 종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개념의 말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시간의 개념으로 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끝으로 우리는 이동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시작과 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46억 광년의 거리, 약 378조 4천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빛의 속도로 46억 광년이나 가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시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 시간 초월해 계시고 천지에 이미 충만하게 깃들지 않은 곳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가 제 아무리 138억 년부터 전부터 시작이 됐니? 또는 46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은하단이 있니? 이렇게 내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감탄을 해도 우리 인간들이야 놀랍고 놀랍다, 헤아릴 수 없다, 우와 정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뭐 내가 볼 땐 하찮은데,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만, 고백하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감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생각해도 될까? 우주가 놀랍고 놀라워서 야 진짜 우주 알 수 없어, 정말 대단해, 정말 경이로워, 정말 헤아릴 수 없어, 이렇게 정말 소위 난리법석을 떨 만큼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우주도 하나님의 크심과 깊으심과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그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욥기 40장 4절에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욥은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의 심정도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무수한 시공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자꾸 계속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했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도 누군가 자신의 진면목을 알아주면 매우 기쁘지 않습니까? 고사성어에도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있듯이 누군가를 알아주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또 상대방에 있어서도 아주 큰 의미입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와 귀와 영화, 어떠한 재산, 그 어떠한 명예, 외적인 부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진면목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더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알아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그 옛날 다윗의 수많은 표현으로도 담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다윗의 그 고백과 예배보다 훌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편 150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면 함께 읽을게요. 나왔나요? 시편 150편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높이고 높여도 모자라신 분, 표현하고 표현해도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해도 모자라신 분, 표현하지 못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힘을 다해 찬양하고 있고, 얼마나 진심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다윗이 드렸던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 딱인데 여기서 마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가의 3절 가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138억 년 전에도 계심과 동시에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46억 광년 떨어진 곳에 계심과 동시에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 당신의 형상과 생기를 주신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를 그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인데, 제가 받는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미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다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PPT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쏟으신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해가 됩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으시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보배 피를 흘리게 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그럴만하니까 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럴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럴만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다 쏟아부어 주실 만큼, 우주적인 그 의미도 다 쏟아 주실 만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닐까요?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이웃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나의 삶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부여해 주신 그 큰 의미를 담으며 세상을 살고 있는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화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